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로 잠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복습해 보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첫 번째죠.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마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자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과거의 허물보다 변화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현재에도 아니에요. 그가 과거와 현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변화될 모습,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과거,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부족한 투성이고 못난 것 투성이지만 그것으로 예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미래, 복음 안에서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 이 주일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짧은 주제들을 좀 가졌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안식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안식부터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31절, 2장 2절이에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어요. 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하셨느냐? 자,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사람이 몇째 날에 창조되었죠? 여섯째 날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였던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에요.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자, 그러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2장 2 절.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이 첫 번째로 경험한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첫 번째 창조되고 난 뒤에 첫 번째 경험한 게 뭐냐면 안식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2장 2 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을 첫 번째 경험할 때 누구와 함께 경험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안식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 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명을 주셨으면 그다음에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첫 번째 하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중요한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고 그랬다면 그 시작은 일로부터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안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무너지고 땅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큰 뼈아픈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이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고 온갖 땅의 질서대로 움직여요. 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일을 하도록 땅은 노동을 만드는 겁니다. 이 죄가 한 일이 뭐냐면 세상 질서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그래서 죄에서 회복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할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것인가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 복잡해요.
그리고 주일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질서는 바뀌지 않아요. 오늘 이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 안식 지켜야지. 주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아예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안식이냐 휴식이냐. 일을 안 하는 거는 휴식이에요. 여러분 휴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휴식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안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일을 먼저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안식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부터 주신 겁니다. 자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이런저런 뭐 논쟁도 있고 이런저런 주일 성수가 뭐냐, 안식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이라. 그게 우리가 두 번째 꼭 생각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두 번째 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다. 휴식은 쉬는 거예요. 휴식은 그냥 내가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10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 네 번째 계명이 8 절부터 11 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소수를 많이 달았어요. 8 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에 뭔가가 좀 이상하죠. 기억을 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을 되돌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또 여기에서 보면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적기도 하고 실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누구에게 집중한 겁니까? 자신에게 집중한 거예요.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다. 온통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만 그 일을 자신에게 몰두한 겁니다. 자신에게.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200 걸음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것. 심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노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본질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키는 본질은 뭡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사람은 거룩할 수 없어요. 누가 거룩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안식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안식은 확실히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휴식입니다. 그거는. 자신이 쉬고 편안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휴식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두 번 정도 설교 시간에 언급한 게 있는데요. 김난주 목사님이 쓴 주일 성수라는 책의 첫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어느 날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진짜 안식일까? 이게 진짜 안식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 진짜 우리 주일날은 안식하자.'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주일날 진짜 이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느긋하게 일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는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얘기도 세상 얘기 안 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주중에 읽었던 신앙서적 이야기하고 책 나눔도 하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안식일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몇 달 전에는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즐거웠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 힘들어도 서로 웃었고 그리고 그때 힘들어도 기뻤지 않느냐? 그때 마음에 이런 답답함은 없었지 않느냐?" 그제서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아니고 휴식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데요? 자 오늘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너 바로 왕한테 가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야 되는지 너 바로 왕께 가서 바로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왕한테 가서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출애굽기 5장 1 절에 3 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2절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 항이 뭐냐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었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이때 얘기해요. 나 하나님 모른다. 안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 말은 뭡니까? 원래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광야로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의 모순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니, 애굽 땅 안에서도 예배하면 되잖아요. 애굽 땅 안에서도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출애굽 광야로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죠? 잘 보세요. 애굽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애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뭐죠? 이스라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보면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노예가 아니라 바로 출애굽에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 너무 극적인 일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서 죽음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 넘어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야 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애굽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공간에서 누가요? 자유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 광야의 사흘길을 가야 되겠다. 이 사흘이 후에는 뭐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죽어 3일 후에 부활하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주일이 바로 예배의 가장 절정이 되어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누리는 은혜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은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냐 휴식이냐 이 차이는 예배의 차이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유인이냐, 그냥 예배와 상관없이 그냥 드리는 자기를 위한 휴식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는 것이 주일이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안식은 그냥 휴식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고민했을 거예요. 아, 막 평일날 일 열심히 하고 주일 아침 되면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여러분 목사도요. 주일 아침이 돼서 성도님 만나는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요.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 있어요. 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저도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휴식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는 그다음에 드리지 뭐. 다음에 예배 또 있잖아. 그래서 한번 쉬어 보세요. 진짜 그게 쉼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휴식은요. 더 피곤할 뿐입니다. 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좀 조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좀 쉬고 싶어. 좀 쉬고 싶어. 좀 쉬고 싶어." 그래서 정말 쉬어요. 제가 2부 때는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예배 드릴게요. 오늘 좀 쉴게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조금 늦잠 잤어요. 그까지는 좋아요. 보세요. 반드시 다른 일 합니다. 더 피곤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또. 친구 만나야 되고 또 주 평일날 못 했던 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주일이 피곤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배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계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육체가 나와야 돼요. 피곤해도 이 육체를 저런 분이 있어서 끌고 나와야 돼요. 끌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든지 하나님 피곤하지만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이 육체를 성전 안에 두고 자신의 육체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예배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안식이고 이게 진짜 우리를 힘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을 이렇게 한다면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안식을 가르쳐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을 드러낸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 아닙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문구가 뭐냐면 복된 주일이에요, 복된 주일. 그래서 멘트 할 때도 그렇게 해요. 어 복된 주일이에요, 복된 주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구별해 놓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한 생명력과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시간의 예배지만 예배 잘 드리고 나갈 때, 목사님, 그냥 예배 드리기 전과 후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영적인 판도가 달라져요.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체험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본다는 거죠. 어떨 때는요, 감동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이 있잖아요. 미리 이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막 조율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걸 만지시고 조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일터에 가 계시고 우리의 농장에 가 계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가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가 계신다. 자녀들의 군부대 안에도 계시고 유학 간 자녀들의 그 지역에도 계시고 그 일터에도 하나님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안식은요, 우리의 영혼의 소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잠시 휴식하면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영혼은요,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현대 신학자인 월터 브루트만이나 팀 켈러나 카슨 같은 학자들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뭐냐? 안식일은 선물이다, 선물. 최고의 선물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도 영혼에 힘이 없으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육체가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영혼에 힘을 얻어보세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좀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혼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특히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멈추고 안식일이 훼손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공고함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 어떤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안식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안고 살지만 주님 앞에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6일 동안 내리고 7일째는 내리지 않았어요. 왜? 대신 그 전날에 갑절로 주셨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너희가 일을 멈추고 안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안식일, 주일날 쉬는 특별한 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진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강조되는 게 있죠. 8절도 11절에도 반복되는 것이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9절과 10절을 보면 일에 대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 거룩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일이 우상입니다.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가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계속 세상은 소비합니다. 여러분 소비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일하면 또 소비해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메커니즘이 세상 속에 돌아가요. 그게 어느 날 일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일을 멈추면 불안해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멈추라는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멈추게 되는 거죠. 세상은 돌아가지만 우리는 멈추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압박감이 있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일하고 다른 사람은 한 걸음 더 달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그들과 뒤처지는 건 아니냐. 경쟁하고 생존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달려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멈추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세대를 걱정해요. 우리 자녀들 믿음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한번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우리 부모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생생하게 기억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눈이 가려져서 서로서로 몰라요. 그러나 자녀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일을 좋아하는지, 예배를 좋아하는지. 부모인 우리가 일을 멈추고 주일이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알아요. 왜 주일이 중요한지.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중요한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신앙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이런저런 선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오늘 부모인 우리가 주일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안식할 것이냐 휴식할 것이냐 여기에 아직 헷갈려 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신앙의 위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휴식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 예배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의를 지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길러지고 세워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을 주일답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매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예배를 통해 드려질 때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